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하는 또 잘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저 이야기밖에 없어서 저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7번이나 받았죠. 근데 7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제가 얼마나 무릎을 심하게 다쳤냐 하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서 목발을 처음에 짚지도 못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목발을 나중에 짚고 다니고 평생을 아마 이렇게 살아야겠다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봤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회자로 오래전에 부르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만 낚여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수술이 다 7번 실패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수술을 실패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낫지 않았지만 이제 나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더니 시간이 흐르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낫게 되었던 거예요. 바로 낫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 다시 이제 복직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반 정도 집에서 쉬다가 회사에 복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를 높이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때 같이 일했던 분이 대표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면서 저를 전략기획실장으로 여러분한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들의 그 모임을 가진 그 사업체의 전략기획실장으로 제가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브랜드장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해외에 법인장으로 또 파견을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점점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하나님 다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지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저는 참 감사를 몰랐던 오늘 말씀의 사람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 이야기를 좀 했고요. 오늘 다른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제가 초성으로 여러분한테 힌트를 좀 드릴게요. 이영, 시엇, 티것, 이영. 잘 모르겠죠.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머리가 좋기로는 아마 이 사람 하면 머리 좋은 사람으로 알겠죠? 오, 맞아요. 네. 예, 아인슈타인. 우유에도 얼굴이 나오죠, 크게. 네.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눌게요.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 이런 머리가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하기 전에 굉장히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 이제 집을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아인슈타인이 평소에 식사가 어떻냐면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자네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왜 이야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아니 정말 빵 한 조각과 물 한 잔으로 그 식사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은 나는 지금 소금, 설탕,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달걀에 물까지 곁들여서 좋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느냐, 정말 훌륭한 만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이 웃기려고 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삶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정말 훌륭한 과학자기도 했지만 이런 여유가 그를, 이런 감사가 그를 높은 자리에 또 훌륭한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자리에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그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죠. 요즘은 나병 환자가 흔치 않아 가지고 나병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나병은 한센병이라고 해요. 이 한센병 환자를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는 어떤 거였냐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벌을 받았던 그 사람은 사람들하고 격리가 돼요. 왜냐하면 그 들어오면 부정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오는 그 마을 어귀에서 서가지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신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잖아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2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자기 병이 낫기를 원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나 좀 불쌍히 여겨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나요? 그렇게 잘 이야기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정말. 그리고 풍문으로만 듣던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지금 어디 있느냐? 10명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우리 여기 10명 넘게,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도 유대인이나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개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교훈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딱 얻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우리에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그 구원을 받았던 사례가 이거 말고도 몇 건이 더 있고, 그 병고침을 얻어서 기적이었죠. 정말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제가 뭐 절거나 이렇게 그렇던 흔적이 전혀 없죠. 근데 수술은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저는 감사하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또 어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냐면, 내가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그 기적을 그 내 몸에 달고 다니는 그거가 자랑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간사하고 이상하죠, 그죠? 제가 스스로를 볼 때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가 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스스로를 볼 때도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 정말 감사하긴 해요.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먼저 하나님을 먼저 더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서 제 스스로도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 또 그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지선 자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지선 교수님이세요. 이쁘게 생겼는데 지금은 거의 괴물 같은 모습이죠. 이분이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준비되는 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얼마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동영상을 보니까 이전으로 돌아갈 기회가 된다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진심인 것 같아요. 그죠? 참 놀라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감사해야 되는 상황에 감사하지 않았던 거지만 이 자매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했어요. 2000년 7월 어느 날, 20년이 더 지난 그 어느 날 오빠와 함께 집으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의 잘못도 아니에요.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전신 3도, 가장 악화된 그 3도의 화상을 전신의 55%를 당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참 외모에 신경 쓸 나이잖아요. 그죠? 제일 예쁠 때잖아요. 그죠? 그 시기에 괴물과 같이 됐던 거예요. 눈이 거의 뭉개지고 손마디가 뭉개지고 뼈가 녹아서 손가락 끝을 자르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는 그 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이지선 자매가 감사를 선택해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데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 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인생을 파괴한 음주운전자를 원망해도 누가 뭐라고 그래서 당연히 원망을 해야죠. 원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해 보일 때 이 자매는 비난과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정말 놀랍죠. 그런데 이 자매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자매에게 축복이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축복된 일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상황들을 만나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파워웨이버 우리 친구들 중에 남모르게 혼자 가슴을 끙끙 앓으면서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어요. 또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주는 게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나를 원망하도록 강요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감사를 했더니 우리 이지선 자매가 교수가 되었고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과는 좀 다른 일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일이 훨씬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이 자매를 통해서
생명을 살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죠. 그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있잖아요. 큰 구원을 행하셨는데 그 나병 환자는 당시에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세상과 격리가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일주일만 격리되면 사람이 보고 싶고 외로워서 힘들잖아요. 그죠? 감옥에 1년만 갇혀 있으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생을 다른 사람과 이렇게 철저히 차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해방을 시켜줘서 정상적인 삶으로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 그것이 1차적인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을 감사해서 돌아온 나병 환자한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이 구원을 이 사람도 받은 거예요. 9명은 못 받았어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감사를 통해서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해요. 그 변장된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 쟁취하느냐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원망과 비난을 선택하시겠어요? 이지선 교수가 감사를 선택했어요. 또 감사를 선택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게 당연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이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은혜는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귀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크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래요. 더 받은 자가 더 크게 받는 거예요. 더 감사하는 자가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감사하는 일이 넘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인 거죠. 이 비밀을 여러분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을 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1번 초성 퀴즈.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빵 한 조각을 소금, 설탕, 베이킹파우더, 달걀로 표현한 멋진 과학자는 이영이연, 시옷, 티귿, 이영. 네, 누굴까요? 우유 이름이죠? 예, 우유 이름입니다. 네, 8명이 답을 못 썼지만 괜찮아요. 네, 다음에 더 잘하면 되니까. 2번 나병에서 고침받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어떤 귀한 선물을 받았나? 1. BBQ 치킨, 2. 피자, 3. 3,000원 CU 상품권, 4. 구원. 뭘까요? 치킨? 네, 치킨은 못 참죠. 네, 좋습니다. 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OX 퀴즈입니다. 꿈 많은 여대생인 이지선 자매는 음주운전 차량의 교통사고가 나서 전신 55%의 화상과 뼈가 녹아 손가락을 잘라내는 괴물 같은 모습이 되었다. O 아니면 X. 요거는 좀 쉽죠, 그죠? 다 맞힐 거라고 제가 기대해 볼게요. 네, 5명이 일부러 틀린 건 아닌데, 예, 좀 졸았나 봐요. 네. 초성 퀴즈입니다. 4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지선 자매가 선택한 것은, 요거는 기억 히읗이에요.
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네, 감사예요. 감사. 네. 5명 너무 실망하지 말고요. 또 계속 해볼게요. 5번 OX 퀴즈예요. 이건 좀 쉽죠? 은혜는 그것이 소중한 줄 알고 귀히 여기는 자에게 더 크게 임합니다. 네, 이거는 좀 쉽죠, 그죠? 일부러 틀리지 않아도 돼요. 네. 네, 2명이 네, 일부러 다른 친구를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전 할게요. 네. 요번에도 앞에서부터 3명만 할게요. 시안이, 진서, 장 누구죠? 지헌이, 지헌이라고 그 유명한 그 찬양하시는 분, 네. 3분에 대해서 총무님께서 나중에 나와서 네, 상품을 받도록 할게요. 네. 끝나고 광고 시간에, 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나왔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9명은 그냥 일상생활 감사하고 잘 됐다 이제 격리로부터 풀려나서 이제 그냥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돌아왔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하나요?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감사를 표현하고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래 좋은 일이 있었구나 너무 고맙다 그러고 속으로만 생각하고 지나가나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짐 엘리엇 선교사였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다가왔던 그 순교자의 피, 그 피가 흘러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죠. 그리고 정말 더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이 박히시고 피가 흘렸고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롱기리우스, 제가 롱기리우스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말 재밌잖아요. 이름이 이 사람이 가진 창이 있잖아요. 저기 그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에 전시돼 가지고 그걸 우상화하고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해요. 롱기리우스의 창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롱기리우스의 창에 집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 또 순교자들의 피, 이런 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무 뭐 대가 없이 받았지만 선물로 은혜로 받았지만 정말 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친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이지선 자매, 이지선 교수. 이런 사람들의 감사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어려운 터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죠. 여러분 다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이죠. 그죠? 근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지죠. 감사를 선택했던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죠? 또 감사를 선택했던 절망 가운데 괴물과 같이 변한 내 얼굴을 그 여자 한참 꿈많은 그 예쁘게 취장한 그때에 괴물과 같이 된 그 얼굴을 놓고 원망을 하지 않았어요. 음주운전자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감사를 찾았던 이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저는 감동적으로 많이 느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감사는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도 변화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변화됐냐면 이지선 자매가 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 기억하시죠?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더 이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 구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래요. 주시면 당연한 거고 안 주시면 원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죠. 저는 이번에 코로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내가 예배를 좀 들어주러 가야지. 내가 감사를 해주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감사인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옛날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중국 땅 넘어 단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제가 두만강에 있는 그 강변에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디서 왔시오? 그러더라고요. 남조선에서 왔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기도하면서 너무 안타깝고 불쌍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도할 수도 없고 소리내서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이야기해도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런 걸 깨닫는 순간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선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워에버 영혼들은 감사를 선택하고 싶은데, 전도사님, 감사를 선택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잖아요. 감사를 선택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감사보다는 원망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남들을 비난해야 되는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여러분한테.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선택하거나 원망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저한테도 오고 어제도 왔고 오늘 아침에도 왔어요. 원망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또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 속에는 영적으로 마귀들이 속삭이는 속삭임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렇게 속삭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이걸 가져야 되고요. 그 순간에 그게 좀 잘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원망이 들려는 내 마음을 잘 살펴보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나는 원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할 거야. 이런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좋아요. 얼마나 좋냐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선택하는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속삭이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탄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대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속으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속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악한 영들은 떠나갈 치여다. 딱 이야기를 하면
누구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두 가지예요. 이런 선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보는 예민함, 이것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가져야 돼요. 그걸 가져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순간에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못해요. 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을 대적해서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승리하고 나가는 거예요. 맨날 평생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순환이라고 들어봤죠? 자꾸 좋게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악순환의 반대죠. 자꾸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더 받은 자는 더 크게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크게 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열어주신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인생의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친구들 옆으로 가셔서 또 줌으로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영적인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